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 여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어리비리한 것들은 다 빠지라. 그래가지고 추린 숫자가 300명의 용사예요. 300명의 용사는 뭐 특공되거나 비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13만 5천 명에 비하면 11조도 안 되는 아주 세피한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적은 형편이 없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많은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봐라 우리가 이만하면 제법 돈이 된다 이가 이만하면 제법 우리가 일할 수 있다 이가 그런 자신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숫자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없을 때는 주를 바라보거든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원하시지. 우리가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볼 때는 비법이 있는 특공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를 얘기해요. 적은 숫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지만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군중을 다수를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역사는 백성이 숫자 많다고 그거 믿고 나가다가는 큰 코 다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비상시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어요.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특공대를 조직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원샷에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은 숫자를, 군사를, 힘을, 무기를, 많은 것을, 큰 것을, 센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들 이름이 나오면 그 집안은 그래도 족보가 있는 집안이고 애비 함자가 없이 갑자기 그냥 동네 땅 이름이 먼저 나오면 족보가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란 말은 엘리야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아주 학벌이 문벌이 집안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 한 아이를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 시대에 한 명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써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서울의 그 시기, 부산의 머시기. 그 시대에 그 땅에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꿀밤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거루터기, 남아있는 그 찌그레기, 남아있는 그 밑둥치 가지고도 얼마든지 고목에 싹이 나게 하고 조그마한 순이 하나 나가지고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거목을 이루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체, 나무가 덩치가 큰 그런 덩치 큰 거목이 아니라 남아있는 거루터기, 찌그레기, 남아있는 그런 밑둥치 하나 가지고도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회복을 소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친구가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그 시대에 제일 양반이라 하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고관 대작들, 여러분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와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셔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를 뻐길 게, 의시될 게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주님 필요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이 큰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빨리 왕래하면서 한 사람을 찾아온다. 한 사람 누구예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이 큰 예루살렘 성읍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 엉망진창, 예루살렘이 지금 부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 희망이가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런 말기적인 현상이 있을 때, 엉망이가 진창일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조건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똑바른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내가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성이 그때는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찾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 그 사람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윗물은 더러워도 거기서부터 퐁퐁 샘물이 솟아나면, 샘물의 특징은 저수지하고 달라서, 저수지는 욕심껏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보이지만은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골짜기 옹달샘에 샘물이 퐁퐁 솟아나면 헐땅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샘물의 기능은 자기 스스로 솟아나면서 자정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가면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들을 푸르고, 여러분 많은 오곡백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거의 샘물의 기능이다.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을까요?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니에요. 죄인은 예루살렘에도 많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많고 서울에도 많고 부산에도 천지백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은 다수를, 군중을 도매금으로 통째로 걱정하지 말고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만. 그 예루살렘 큰 성읍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난세 영웅이 되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고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란하지 말고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내가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골치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헷갈릴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정신분열이 생길 게 없는 거예요. 왕따 당했다고 서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의 길을,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통째로 도매금으로 안 다루신다니까요. 그 예루살렘 넓은 성읍에 너희들이 빨리 왔다리 갔다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금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근데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없을 지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것이 그 시대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죄인이 많아서 흥분하지 마세요. 죄인이 많다고 많은 죄인, 많은 숫자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한 사람 의인, 시대에 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을 하는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숫자 노름을 하면 안 돼요. 숫자.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을,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관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관심을 가지신 부분을 쭉 좁혀서 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보는 500명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천하시고 난 뒤에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임하고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낼 때 몇 명을 보냈어요? 70명 전도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을 불렀어요? 12명. 그래서 G12라고 여러분 12명은 아무리 구역장이 좀 어리비리해도 12명은 관리할 수가 있대. 아무리 엄마가 멍청해도요. 아들 12명은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형제들 애기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이 어리비리해도 12명은 커버할 수가 있대. 여러분 구역이 12명이 안 된 데는 아직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12명은 웬만하면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잖아요. 12제자 중에도 유달리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3명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는 특별히 옆구리 깨차고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 3명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명, 베드로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실패한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평안. 전도서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분복을 누리고 심령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다 헛되고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한들, 출세를 한들, 부자가 된들, 이긴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을 것이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 나만의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평강을 고요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안한 사람은요. 암병이 걸려도 안 놀래고요.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떨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마음이 울컥 왈컥 벌컥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평안하니까 시편 107편에 그런 사람은 고요한 중에 소원의 한 그릇 하나님이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들썩거리면 마음에 쇼크가 일어나면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지막에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날라리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블랙리스트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꼭 앉아서 천사들 집합 서울 내려가가지고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왔나?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많은 것, 똑똑한 것, 돈 많은 것, 센 거를 자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자를, 남은 자를, 약한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인 관심은 베드로 한 명을 붙잡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결국은 사랑 문제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런 애들 어디 가도 자신감 있고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할머니가 내가 최고라던데. 그런 애들은요 구김살이 없어요.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복음서 요한복음 21장 끝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다니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빈대도 낯짝있지. 베드로가 할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 썩여먹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정답이야. 지 말로 어떻게 또 말을 해. 주께서 아시지에.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이 심의가 전심이요. 내 마음 주님 알아주시면 그때 주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뜻에 나를 맞추면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랑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3판 물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쪽팔려가지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헷갈리지 마라.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초책바가진가면요. 그 옆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걸 보고 근데 예수님 요한은 어째 때까지 물으니까 그 요한복음 21장에 신경 꺼라. 요한을 내가 내비두든지 데려가든지 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그렇게 헷갈리제이션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나. 사람은 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놓고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헷갈리고 방황하고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그런 방황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베드로를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야 진짜 내가 처음부터 이거 이 제자 선발을 잘못했다 이거. 똥개를 훈련시키다 3년 정도만 서당께 뭐 라면을 끓일 줄 안다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 자스가 잘못 뽑았다. 다시 슈퍼 울트라 엘리트 뭐 선발대 해가지고 오디션 해가지고 나는 가수다 해가지고 그래 뽑는 거 아니고 그 말씀 꾸러기 허물 많은 제자 그 베드로를 끝까지 집중하시는 것까지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베드로 한 명에게 마지막까지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가. 저는 베드로는 아주 인간 사오정이라고 봐요.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치호태 예수님 시키는 거 거의 반대로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 자빠져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도 말고기나 쎄리 잘라버려. 배 타고 예수님 나타났다면 우하게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아, 곱게 보트 타고 나오지 뭐 때문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거. 하여튼 베드로는요 속수무책이야. 천방지축이야. 그런 엉망진창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셨어.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제자 삼고 그 베드로가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쇠를 주고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뒤집어져요. 3,000명.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한 2만 명쯤 됐다 그래. 2만 명 되는 중에 하루 저녁에 이러면 3,000명이 회개했으면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 웅변학을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있었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지만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베드로가 틈만 나면 자빠져주던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어쩌버려. 성령 충만하면요 꽃피 불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듯해집니다. 사람이 규모가 있습니다. 사람이 질서가 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딱딱 기도하러 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연출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리를, 다수를, 군중을 보시지 않고 한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방.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너무 욕심이 많아서 실망하고 너무 산만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 보면,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알곡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가라지를 확 뽑아치우라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여러분, 대답은 그래 쉽게 하시지만은 살아갈 때 인생에 눈에 가시 같은 인간 만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 인간은 확 드러내야지. 저거 눈에 가시를 확 뽑아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게 보통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의 밭에 논에 가서 보면 잡초를 심어야 나겠어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알곡은 씨를 뿌려도 잘 안 나고, 알곡은 비료를 줘도 잘 안 자리고, 알곡은 이거 정성을 겨려도 잘 안 나는데, 잡초 그놈은 안 뿌려도 그냥 나. 잡초는 그냥 등산을 해. 알곡 먹으라고, 곡식 먹으라고 비료를, 영양가를 주면요, 잡초가 다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논에 가보면 피나 가라지는 일반 곡식보다 한참은 더 커. 단박이 알아. 키가 크고 아주 왕성합니다. 이걸 잡초 근성이라잖아요. 잡초라는 놈은요, 아주 뿌리가 강하고 아주 근성이, 독성이 강한 게 잡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착하게 이쁘게 해도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를 타고 산길잘 찾아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체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체 해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그런 가라지가 있어요. 악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강한 세력이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 마귀를 분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마귀와 놀자, 안 됩니다. 가라지 비유에 보면 이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둬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지, 네가 그거를 시골에 가서 곡식에 있는데 가라지를 필요하는 뽑으려고 하면요, 그 가라지가 뿌리가 한 1m인데 허연 뿌리가, 그거 뽑으려고 하면 옆에 곡식 서너 폭이 기떡 잡아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 다칠까 싶어서 가라지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둑 뽀지지 꼬시시하고 채워버려요. 한 방에 불살로 채워버려요. 그게 여러분 심판의 때가입니다. 심판의 때가. 여러분, 천하 없는 장사도, 천하 없는 무슨 대통령, 수상 다 죽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 이러거든요. 아무리 눈에 가시 같은 존재도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는 거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 한 사람을 보고 하신다고 합니다. 한 사람. 제일 은혜로운 사람,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 거기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신령한 사람, 그분을 바라보고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신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 목사님은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인간 꼬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해서 저 인간을 잡아줬을까 싶어가지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 제일 내 마음에 안 들고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애를 먹이는 사람이 눈에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가 까칠해지고, 야, 오늘 또 박 집사 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내가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보되 신령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각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문제를 보는, 문제를. 그렇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원망이, 핑계가, 변명이, 이유가 많다고 그러죠. 이유가. 성공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안 삼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다 보면 겸손해지죠. 기도하다 보면요, 능력 받아서 썬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버려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 보세요. 부도가 한두 번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산전수정 저까지 산수를 잘한다고, 산전, 수중전, 우주전, 공중전,
오만 때만 불같은 시험을 거치고 나면 정령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석할 때도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투성이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두 개 있을 때 깝깝한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로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죄인이 많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망한 거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문제투성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중에 의인 한 사람, 그 중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고 찾아도 안 되거든. 네가 하세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가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죠. 목사님 포도원교회 부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목사님이 부임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되는데 어떻게 일꾼이 없다, 어떻게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를 키웠는데 그 말씀 꾸러기 아주 자충우돌 돈키호테 인간 사오정 같은 베드로를 기어이 제자를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이래 우리가 어디 가서 성가 대원이 없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알을 놓든지 나가지고 키우면 금방 성가 대원 됩니다. 아니면 전도를 해오든지 파트 연습을 시켰어. 훈련을 연습을 시키면 됩니다.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교인들, 훈련 안 된 교인들은 쓸모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요,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건 뻥이야. 예수 믿은 지 6달밖에 안 돼도요, 말씀 앞에서 딱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일당백입니다. 때가 안 묻었거든. 엉뚱한데 질이 안 났거든. 순수하거든. 순수한 데다 말씀이 들어가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끄실린 거 알아요? 희날이라고 있어. 끄실린 거. 장작개비 타다 마른 건요, 불 붙이도 안 타. 그런 끄실려가지고, 죄에 끄실려가지고, 인간관계 끄실려가지고, 교회에서 인간관계 부대껴가지고 막 상처투성이에다가, 무슨 말해도 삐딱한 데다가, 무슨 말해도 까칠한 데다가, 그런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6달밖에 안 돼도 그저 말씀을 쏙쏙 받아먹고 아멘 아멘 그대로 자란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묵은 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 하더라고요. 못된 신앙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자랑하지 마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린애같이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돼요. 하나님은 숫자를, 무리를, 힘을, 무기를 찾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을 만나면 골리앗이고 뭐고 덤비라, 작것들아. 한 방에 해결해요, 한 방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 우리는 자꾸 숫자 따지고 분위기 따지고 조직 따지고 예산 따지고 사람이 없네 있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을 성가 때도요, 딱 지휘자가 마음먹고 3년만 훈련시키면 됩니다. 똥개를 갖다가 앉혀놓고 3년만 훈련시켜보세요. 하면 똥개도 금방 따라요.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란 거예요. 네가 사람을 찾아서 3년만 작정하나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사람을 훈련을 시키지 않고 맨날 사람 찾고 맨날 사람 없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께 부탁했어.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첫째는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때그때 붙여주시거든요.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자석처럼 지남철처럼 척척 붙여주시는 거예요. 인재가 옵니다. 인재가. 이사를 와도 오고요. 그래도 안 되거든. 사람을 찾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작정하고 3년만 훈련시키면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12명, 그것도 한 명은 실패하고 가룟 유다는 실패했잖아요. 그 말씀꾸러기 한 명을 끝까지 집중해서 기어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죄인이 많다고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마라. 예루살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니다. 의인 10사람, 예루살렘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네가 찾든지 안 되면 네가 하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헌금 시간에 예배 때 헌금채를 돌리니까 헌금째 위에 날라몰라 앉아 주여 나를 받아 줍소 이러더라. 나를 드리나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을 볼 때도 꼭 못된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가라지를 집중하지 말고 그중에 알곡 하나를 샘물이 되도록 캐내어서 파서 샘솟듯 하면 되는 거예요. 샘솟듯.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치과 병원에 가서 이빨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싸가지를 교정하고 다이어트해서 군살 빼려고 하지 말고 만남을 다이어트해야 돼. 만남. 생각을 좀 다이어트해야 돼. 쓸데없는 생각, 잡동사니로 칠갑을 해가지고 엉뚱생뚱맞은 데 생각을 굴리지 말고 생각을 심플 라이프하게, 생각을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그런 다이어트된 생각, 이런 군살이 빠진 생각, 그게 믿음이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선택. 햇볕을 여러분 렌즈에 모으면 신문지에 불이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라는. 이런 볼링 칠 때, 볼링 알아요? 볼링 그 핀이 몇 개요? 10개를 다 잡아뜨리려고요. 이따만 볼을 잡고 막 욕심을 가지고 잔뜩 해서 굴리면 거의 또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10개를 다 잡아뜨리려면 안 되고, 그 핀 앞에 그 점이 있다더만, 저는 볼링을 잘 못 치지만, 그 핀이 있는데 그 한 점을 보고 딱 굴리면 그냥 스트라이크 하면 10개가 뻥 잡아진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한 사람은. 주요소 섭격 사건이라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주요소 섭격 사건 그 영화에 보면 요성이는 나는 한 놈만 팬다는 거야, 한 놈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영화를 잘 안 보시는데, 그 주요소 섭격 사건에 보면 요성이가 나는 한 놈만 때린다니까요. 그럼 옆에 놈들 다 겁내. 저는 걸리면 죽는 거거든. 한 명만 자기는 팬다는 거예요. 한 명만 집중해서 패면 옆에 있는 것들 다 무섭다니까요. 걸리면 죽으니까.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가 다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지자. 이거는 집중력. 왜 예루살렘 도성을, 왜 서울시를, 왜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를 걱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네가 잘하면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물이 되고 네가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의인을 찾으면 그 아웃사이더여 찌그러기 갖고 버려진 사람, 남은 사람, 병든 사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만들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합동적으로 부패 타락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명,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10드라카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1개, 아들 2이가 있는데 잃어버린 아들 탕자 1명. 감이 와요? 사람은 많은데 전체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99마리를 남겨놓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골짜기로 들로 그렇게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나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선화목자입니다.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한 개가 또르륵 걸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성경을 보면 불을 켜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전 하나를 찾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동전 몽땅 가지고 잔치를 허벌나게 벌려가지고 찾은 동전, 남아있는 동전보다 더 많이 파티를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2놈이 있는데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오매불망 기다렸던 사람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 과와 가부의 아버지, 약한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그 시대는 버림받고 성하게 받고 하나님은 꼭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개 동전,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만 뚱뚱해가지고 항상 전체를 걱정을 하고 항상 욕심만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버림의 자유가 있어요. 버림의 자유.
욕심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걱정이 태산인 사람, 늘 도매금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면 돼. 니나 잘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풍성하게 남길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 장난하나 지금 농담하나 지금. 여기 뭐 슈퍼마켓도 없고 빵 공장도 없는데 어찌했을까요? 그럴 때 안드레가 그걸 잘 안드레 알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는 아닌데 최고가 될 사람을 잘 전도를 한 사람이 안드레의 은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컨드 리더십. 자기는 항상 뒤에 있으면서 세례요한과 같이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쵸? 나는 괜찮고 그저 그분을 위해서. 그런 인격이 멋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의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거든요. 안드레가 아이를 하나 데려갔는데 그 아이는 한 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벤또에서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그걸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떡조가리 5개, 메리치 2마리. 그거 애가 그때 무슨 도미를 구워 가지고 왔겠어요. 걔가 무슨 호떡을 찰떡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 가난한 집안의 애기들이 그저 먹는, 우리로 말하면 그죠? 감자 2개, 고구마 3개 삶아가지고, 그런 거 애가, 이름 도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벤또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이빠이 대선에 남기셨잖아요. 한 아이가 가지고 가지고 역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작은 자, 없는 것, 무능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남은 자, 그런 소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걱정이 태산이라니까요. 그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이 의인이 되든지, 의인을 찾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주도적인, 믿음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